사사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그 타지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내가 죽어서 결국은 12덩이로 그걸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그 군인의 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떤 일이냐 하고 물었을 때 레위인은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어요. 레위인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악한 자였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사건을 그냥 바로 얘기를 해서 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첩을 갖다가 내보냈다가 결국 죽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첩을 욕보여서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 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싸움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별거 아닌데 그러나 사건 진상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이 레위인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런 못된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전쟁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어떻게 났든지 간에 그거보다도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는가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그 판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다 믿지 말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건이 어떤 것인가 진상을 잘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론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브아 사람들, 그 깡패 같은 그 사람들을 전부 인계해달라. 그러면서 베냐민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에 통보를 해서 그 기브아 사람들을 인계해라 하니까 이미 기브아 사람들 그 깡패들은 베냐민 자손 중에서도 강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 자손이 인계하지도 않고 싸움을 먼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좋아하는 자들, 피를 흘리길 좋아하는 자들,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런 수와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잔인할지도 모르고 그냥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전쟁 선전포고를 시작하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내 이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얘기를 가지고 전 지파가 움직이는 걸 보면 상당히 실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모든 악한 것에 그 실력을 쌓아가는 이런 세력들은 결국 마귀와 짝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세상의 이 타락한 이 세력들을 우리는 주시해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결국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칼을 빼고 달려오는데 그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이고 또 그 기브아 거민 중에 아주 날쌘 자들이 700명인데 이 700명은 활쏘기를 잘하고 물매를 잘 던지는 아주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40만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수적으로 봐도 뭐 싸움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첫날 전투에 2만 2천 명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었고, 그리고 둘째 날 싸움에도 1만 8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4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만 8천 밖에 안 되는데도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자기 힘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참 무슨 일이든지 그거는 꼭 될 거야,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언제든지 겸손해야 되고 자기의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우리가 흔히 봐도 40만 명하고 뭐 2만 8천하고 그건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니까 분명히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하는데 징계하는 방법이 사실 전쟁은 아니었는데 그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사장 비나스와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셋째 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고, 또 셋째 날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는 엄청난 전멸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매복 작전을 쓰게 됐고, 결국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30명가량 죽임을 당했지만 이 베냐민 자손들은 자기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이겼기 때문에 셋째 날도 이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가 결국은 모든 그 군사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패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되고 600명가량이 도망을 가서 넉 달 동안 숨기는 그런 것이 돼서 베냐민 자손들이 완전히 진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제 마치게 됐는데, 우리가 이 동족 간의 전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죠. 교통사고와 같아요. 교통사고는 실수가 나면은 그 모든 차가 부서지든지 사람이 다치든지 그 교통사고 실수는 실수가 아니죠. 사고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쟁은 어떤 전쟁, 작은 큰 전쟁이든 전쟁은 결국은 많은 상처와 많은 그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동족 간의 전쟁, 우리나라도 지금 6.25 전쟁한 지가 이렇게 70년이 넘어도 결국 자꾸 상처만 계속 있는 것처럼, 또 미국의 남북 전쟁 그렇게 했어도 상처가 있는 것처럼 이 동족 간의 싸움은 사실 아무런 그런 결과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 상처를 싸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족 간의 싸움은 결국 아무 유익이 전쟁 자체가 유익이 없는데 특별히 동족 간의 싸움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은 결국 그 자체가 전부 다 비극이고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 간에 또는 믿는 자 간에 또는 모든 동족 간에 모든 삶 속에서 이 전쟁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마귀들에게, 세상의 영들에게, 악한 세력들에게 싸움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무슨 일이든지 일하는 성실함과 또 진지함과 기도와,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은 더 일이 풀어질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수나 자기들의 방법을 앞세워서 일을 하다가 이런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게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잘못된 것에 영향에 이끌려서 나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찾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모든 것의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찾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어리석음 때문에 실패하고 또 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또 진상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대처하다가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고 또 목소리 크고 싸움 좋아하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동조의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항상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